창조절 다섯째 주일, 그리고 2021년 10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도 귀한 창조물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세상에 나가 전도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과정과 직업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17쪽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동항한 자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아므레의 상수리 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브레는 에스굴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변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와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신사가 자기 집 정원 앞에서 맥주를 마시며 서 있었습니다. 이때 남노하고
몹시 피곤해 보이는 한 인디언이 지나가다가 그 신사에게 빵을 좀 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신사는 너에게 줄 빵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마시는 맥주라도 한 잔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으나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몹시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난 인디언은 마지막으로 물 한 모금이라도 달라고 사정했지만 미국 백인 신사는 너처럼 개 같은 인디언에게 줄 물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인디언은 슬픈 얼굴로 돌아갔고 얼마 후 이 미국 백인 신사가 사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산중에 사냥개를 놓치고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산속에서 헤매는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고프고 목말라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인디언이 그의 딱한 사정을 보고 당장 구출해서 자기 집으로 안내하며 후히 대접했습니다. 그 신사가 정신을 차리고 난 후 가만히 보니 자기를 구출한 인디언은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박대에서 내쫓았던 그 인디언이었습니다. 이 백인 신사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그런 미국 신사에게 이 인디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나에게 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대했다라면 당신은 지금 산중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화해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구출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같은 인간이잖아요.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을 그래도 우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창세기 14장을 우리가 보려면 딱 그 말씀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택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축복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준 약속이 간단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런데 너에게 같이 복을 빌고 너랑 후적인 집단 민족은 복을 받을 거지만 너를 저주하고 너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우리 신앙인도 때로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우리 여러분 복명교회에 다니게 하고 우리 교우들로 신앙생활하게 한 것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2장에 너와 내 친척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서 왔는데 이 저 갈대아 우르 지금의 바벨 이라크 이란 이쪽에서 온 거예요. 터키 이쪽을 거쳐서 왔어요.
우리가 인류 문명의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초 정통적으로 4대 문명 얘기하면 황하 문명, 인도의 문명, 그 다음에 이쪽에 바벨론 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걸스강에 있는 그쪽 문명이 지금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곳의 문명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지금 나일강 문명, 이걸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문명국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서 파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류가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출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 야, 너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어디 간지 너 복 받을 거야. 누가 너를 저주하고 너를 회방하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이고, 너를 잘하면 너에게는 도와주는 사람들은 축복받을 거야. 그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러고 와봐요. 그러고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터키를 거쳐서 오는 거야. 와보니까 여기는 북쪽은 그나마 농사질 거한데, 아브라함이 왔던 이쪽 남쪽 유다 이쪽은 황량한 광야야. 그러니까 못 살 것 같으니까 시나이를 거쳐서 시라반도 거쳐서 이집트에 도망가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응? 누구냐 그러니까 내 동생이라고 그러고, 왕에게 주고 오잖아.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꿈을 꾸게 해갖고 그 왕이 회개하고 그냥 예물을 줘서 보내. 그러면서 다시 저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다시 양을 치면서 왔어요. 그게 이제 13장이야. 13장에 왔는데 양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 그러면서 일하는 목동들도 많아져.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초원의 문제는 물의 한계예요. 이 유목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의 상징이 우물이야, 우물. 우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하나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관리하던 것과 롯 자기 조카가 관리하던 이 양의 양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둘이 싸워 서로 먹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양보해. 참 삼촌답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이 롯이 저 바닷가, 이스라엘 북쪽의 바닷가 산위에서 보면 거기 초원이 있고 수풀이 있고 한쪽 지금의 그쪽으로 탁 택해서 가는 거야. 갈릴리 이쪽 주변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란 대로 산악 지방이고 이 유다 땅 지금 남쪽으로 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척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부가 더 쌓여져.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일꾼이 많아지고, 이제 어디 다니다가 보면 막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사병도 양성할 정도로 부유해졌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가요. 소돔. 아주 그냥 화려한 도시, 성이 잘 쌓여진 도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했으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믿음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이전을 가다가 마누라도 팔아먹으려고 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다가 또 여기 보세요. 이 롯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소돔으로 가는데, 소돔은 화려한 도시요 발전한 도시인데 우상이 판치고,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곳에는 아주 인간이 보낼 수 있는 모든 쾌락적인 요소가 가득 채워진 거야. 오늘 얘기하는 동성애까지 아주 자유로웠던 것이 소돔이야, 소돔. 왜요? 나중에 천사가 소돔 망치러 왔을 때 천사가 날개를 숨기고 탁 왔으니까 거기 와서 보니까 어때?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남자들이 동성연애 해달라고 한 거 아니야. 응? 그런 지역이 소돔이야.
인간이 쾌락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쾌락으로 극단적으로 갔을 때 마지막으로 오는 게 마약, 동성연애입니다. 이 마약이 판치기 시작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중국도 아편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아편 때문에 망했어요. 이토록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으로 오늘 롯은 간 거예요. 그런데 14장에 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나 여러 나라가 소돔을 막 화려한 도시니까 소돔을 공격해 왔는데, 소돔이 전쟁에서 소돔 왕이 한쪽에서 진쳤다가 도망가니까 거기 소돔에 있는 것을 다 좋고 화려한 것을 다른 나라 왕이 뺏어가. 그런데 거기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붙잡혀가고 재산도 다 그 사람들한테 뺏겼어. 근데 그 전쟁통에서 롯의 가족이었는지 롯의 하인이었는지 그 전쟁을 겪었던 사람이 급히 도망가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요. 아브라함에게. 롯이 잡혀갔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소돔이 망하고 소돔이 짓고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뺏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기 조카였어요. 근데 롯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자기 고향을 떠날 때까지 아이가 없었으니까 자기 후계자 아들로 양자해서 삼으려고 데리고 왔던 게 롯이야.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축복해 준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재산이 늘어나니까. 삼촌에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댐빙겨. 내 재산 내놓으라고. 내 거 내놓으라고. 그리고 서로 하인들이 싸우니까, 아니 삼촌이 좋은 데로 가요. 지가 먼저 좋은 데로 콜라당 가갖고 그 소돔 화려하다고 그래서 거기로 쏙 들어가서, 물론 양치기라는 직분은 있었지만 양 자기가 쳤어요. 목동들 데려다 양치기 하고 그 양 수확물 받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삼촌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죠. 배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 오늘 신약성경 성경 이야기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붙잡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가룟 유다는 지 스승을 팔아먹었어. 그리고 베드로에는 내가 예수님 지켜주겠다고 탁 나서다가 진짜 군대가 오니까 맨처음에 또 칼다가루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라니까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하루에 3번 부인했어.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인들에게 이제 다 흩어졌다가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마가의 집에 모여서 문을 꾹꾹 잠그고 자기들 망을 보면서 잡혀가지 않으려고 다 숨어 있는 거야. 전혀 자기들이 예수님과 부활했다는 것에 믿음도 반신반의하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도마 같은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여기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도무지 믿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그게 그 당시 제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정말 부활했을까? 정말 예수님 여자들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어떨까? 그렇지만 자기들도 잡혀가서 죽을까 봐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며 문을 콕 잠궈놓고 뭐예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3년간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던,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오늘 말씀 보면 이날의 안식구 첫날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문을 닫았는데도 와서 가운데 섰대요.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야, 나 예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창자국 있는 데를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고 제자들이 확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그 당시 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약해요. 때로는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내 약한 믿음으로 내 멋대로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축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구하고 간구하고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조선 성종시대에 우리나라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종이 전국에 금주령을 내리고 비가 안 오니까 신이 밖에 나가서 기우제를 드리러 나갔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기우제를 드리고 막 있는데 어디서 그냥 풍장 소리에, 풍악 소리에 막 잔치하는 소리가 나. 그래 무슨 소리냐라고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생일인데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생일이었어요. 이 사람은 꽤 높은 주교인 성종 때 김세우라는 사람이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종이 화가 나서 나는 기우제를 드리는데 내가 금주령까지 내는데 니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고 잔치를 벌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과 그 잔치의 주인을 다 잡아들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잡혀가자 아들들이 연명해서 아버지를 풀어달라는 탄원서를 썼습니다. 화가 난 성종이 지금 잘못했다고 빌어도 와서 빌고 해도 난리인데 자식놈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풀어달라고 탄원서를 써. 다 잡아와라 또 그랬어요. 군사들이 이 김세우라는 사람 집에 가니까 다 도망가고 딱 하나 한 8살 된 아들 하나만 남아 있었어. 그걸 잡아왔어. 그래서 성종이 묻습니다. 야 니네 형들은 다 도망갔는데 너 왜 안 도망갔니?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를 풀어달라는 게 뭔 죄입니까? 나는 아버지를 풀어달라는 잘못을 것에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잡혀오려면 잡혀오고 매맞으려면 매맞으라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풀어달라는 효심이 어린 사람을 왕이 패고 감옥에 가두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성종이 생각해보니까 이놈이 기특해. 또 맞는 말이야. 자식이 아버지 풀어달라는 게 무슨 죄야. 그러니까 야 너 가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가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글로 써라. 그래서 다 글로 써서 얘가 조그맣게 글을 써서 성종이 바치니까 그 글이 마음에 들었어. 이 자식 때문에 아버지도 그 잔치 벌렸던 사람들도 다 용서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야기 속에 무슨 얘기냐면요.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나라의 충성으로 바뀌었을 때 이 젊은이가 나중에 크면, 이 어린아이가 크면 일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이 사람 말 맞다나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잘못 아니기 때문에 그 자식이 기특해서 아버지를 풀어준 거예요.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축복해주고 은혜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봤어도 우리가 문 닫고 벌벌 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안과 기쁨 그리고 부활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는 앞부분에게서 그래요. 자기 조카가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318명 사병으로 훈련시켰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조카를 구하러 탁 가서 저 단에까지 쫓아 올라갔다. 지금 이 남쪽 유다 지역에서 저 단은 이스라엘의 최고 북단이에요. 북단. 지금도 가면요, 이 단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면요, 저 갈릴리 호수로 물이 흘러가는 근원 샘이 3개지 있어. 3개 있는데 그 한 곳으로 해서 산에 올라가면 단의 제단이 아직도 있어. 이 단의 제단은 뭐예요? 남한국과 북한국이 갈라지면서 북한국이 단 베델의 제단을 세웠잖아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자기 조카를 잡아간 사람들을 물리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비록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자기가 조카가 좋은 데 찾아갔어요. 삼촌하고 못 살아요. 그러고 도망쳤어요. 저 아보리는 도시 소돔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이 시대나 고대 시대는 중요한 게 전리품이에요. 전쟁에 이기면 그 전리품을 이긴 사람이 다 가져오는 거예요. 무기, 금은 모아 사람 손에 껴있던 이런 거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개선한다는 말을 듣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던 소돔왕과 그 주변 4나라 왕이 와서 아브라함 환영식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리품을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라는 그 당시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통하는 사람에게 11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11조 예물을 드려서 그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 15장에 가면 새로운 언약을 세웁니다.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할렐루야. 자기가 자기를 배신했지만 그래도 내 조카야. 그래도 나는 우리 가족이야. 그래도 우리 민족이야. 그래서 전쟁에서 그를 건져내온 이 아브라함의 용기. 여기 14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13장의 마누라를 팔아먹는 아브라함과 전혀 달라 새로운 용사가 됐고 군인이 됐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로 등극하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도 지도자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네 방패가 돼주겠다. 할렐루야. 방패는 뭐예요? 성으로부터 화살이 오고 막 무기가 날라올 때 막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고난과 슬픔과 질병을 아브라함에게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교인들끼리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 교인들 볼 때 싸가지가 있는 교인도 있고 싸가지가 없는 교인도 있고 언제 보면 아주 접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교인도 있고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이 감정 상하고 마음도 상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교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지켜줘. 불평하는 마음 가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복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화해하고 용서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데 내가 네 방패가 돼 주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지극히 큰 상급을 주겠다. 이 상은 하늘의 상이 오는 거예요. 물질의 상이 오는 거예요. 축복의 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말씀 다음에 두 가지를 부탁해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할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관계에서 내가 일을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고 어떤 뭐를 맡길 때 믿는 사람한테 맡기지 나를 사기칠 것 같은 사람한테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겨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모여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까 그 그림과 같은 겁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들을 이제 보내. 어디로? 세상으로.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야, 니들 나가서 내 일을 담당하고 이 예수님이 일을 맡기고 사명을 주었다는 것은 세상으로 보냈다는 것은 전도하러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알리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약해. 우리 사람의 의지와 노력은 약해. 보잘것없어요. 금방 변해요. 아브라함도 변한 것처럼 제자들이 변한 것.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 받고 나면, 그 영이 능력을 주고 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용기 있는 삶으로, 강한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하나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너에게도 아픈 찔리는 게 있을 것이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가져라.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젊은이가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고 동생들이 둘이 있어. 머리는 명석한데 이 양반이 열심히 동생들 때문에 열심히 그냥 막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동네에서 사는 어느 약사가 가만히 보니까 저 청년은 성실하고 괜찮은 청년, 대학을 공부하면 이 사람은 참 성공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동생들을 자기가 데려다가 이 약국과 아는 사람들한테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이 사람을 불러요. 야, 내가 너한테 돈을 꿔줄 테니까 너 대학을 가라. 대학을 가. 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내가 다 추천해 줬으니까 니들끼리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 친구가 그 돈을 꿔다가 열심히 5년 동안 공부해서 석사까지 마치고 이제 대학에 강의하게 되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 약사랑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렸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취직해서 한 달에 얼마씩 갚으면 당신한테 이게 다 갚을 수 있겠다.
그렇게 약사가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요. 나한테 갚지 말게. 나는 당신의 자질을 보고 열심히 그거 했네. 나중에 당신이 성공해서 필요하면 당신도 나처럼 어려운 사람 데려다가 공부시키게. 그러면서 모든 것 빚을 탕감해 줬다. 나는 이 약사가 더 복받을 것이라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이 청년도 복받고 다 복받는 거.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마을에 살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감정이 상하고 때로는 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래도 우리 교인인데,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그래도 내가 아는 우리 옛날에 우리 마을 사람인데, 같은 우리 동네 사람인데, 크게 보면 우리 민족이고 같이 나라를 이루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용서를, 화해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막아주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 그래도 우리 복명교인들을, 그래도 우리 이웃을, 그래도 내가 전도해야 될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주의 한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며 또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래도 우리라는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오는 성도님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